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셔서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너희 소리칠지어다. 수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규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망해서 영생을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저녁에 보았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높은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신 그 주시는 더욱 만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또 한국에는 살아오는 감히 대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아버지 실수도 없는 우리들을 또 이렇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크신 아버지 은혜를 받게 됨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이 길이는 우리나라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도 오늘 참으로 이 시간을 감히 아버지 앞에 힘을 들어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라는 이런 당하여 우리가 참으로같이 마음을 가운데 앞에 나가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는 살지 못하니 속히 아버지 온 세계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우리는 참 끌려있다가 잠깐 하는 동안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서 또한 아버지 영혼들을 살고 있습니다. 한 생명으로 참으라 깨달아주셔서 아버지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함께 힘으로 아버지 구원받는 이런 아버지 그리고 모든 주님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또 감사한 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김상주가 너무나도 아버지 명령이 행복되어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대를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이 시간에 이 감히 도와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가져오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귀하신 목사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헌금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활짝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꼭 우리 너희 아버지 살아갔으면 이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이제는 아버지 뒷발을 하지 못합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아무도 하나가 되는 이런 날이 와서 어머니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아버지 참 그런 가운데 싸우는 안타까 없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도움이 들어가서 우리 이 나라의 인민이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을 대결을 드리는 우리 모든 이 나라의 인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 삼국가를 다 아버지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이런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은혜를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배현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유희영 성도가 찬송가 338장을 플룻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제목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이고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타인의 잘못과 관계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여 살아간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 관계된 태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것은 율법을 알거나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차원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차원까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나 신학 교수가 성경을 이러쿵저러쿵 해석하고 설교하고 그러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감이 있어야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 20절 사이에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수 비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인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제 주변의 목사들을 바라보면서 요즘에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모세의 자리는 좋아하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행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행함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법이라고 번역을 된 것은 구약에서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는 노모스고 히브리 말로는 토라예요. 토라. 이 토라 그냥 문자가 아니라 행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히브리 문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행동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문자는 그 뿌리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뿌리 글자에서 그 행동에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토라라는 히브리 말은 문맥을 따라서 규례, 법 등등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토라라는 말의 뿌리 글자가 야라라는 말이에요. 이 야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드 레시 핸데 무언가를 던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활을 쏘다. 던지다, 활을 쏘다, 돌무더기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쌓아두다. 그리고 또
교훈하다, 가르치다, 보여주다, 지시하다,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라의 실제적인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을 사람으로 행하게 지시하여 주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는 어떤 개념적인 말이 아니에요. 활을 쏘아서 관역을 향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행함으로 방향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행하심을 통해 사람으로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는 교훈과 기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게 하는 약속 있는 명령인 거예요. 그 문자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문자는 행하라는 명령으로 그게 보여야 돼요. 그냥 문자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를 보여주면은 그게 명령하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깊이 있게 오래 한 사람들은 찬송가 가사만 이렇게 적어놔도 다른 사람들은 가사만 보여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많은 경험이 쌓인 사람은 가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게 가사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진짜 전체를 아는 사람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가사만 적혀 있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어떤 것이 소리까지 보이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플룻 연주자가 찬양을 합니다. 그 음만 들리는데 그 음과 함께 가사가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기록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라는 명령으로 그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저 글자만 보이고 해석만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를 통하여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지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하여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법, 토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이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토라는 문자나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어떻게 행하라 하는 그 행위가 지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무엇을 기록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의 인류는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느낀 거를 기록을 한 것을 경전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는 그 길을 자신이 기록해 주셨어요. 모세가 생각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간 돌판을 내게 주리라. 돌판을 기록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역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돌판을 화가 나가지고 던져서 깨트려 버렸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7,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또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문자를 보면은 기록한 사람의 그 모습이 지각되도록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자 안에는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지각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한 건 한 건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의 토라, 법은 하나님의 살아감을 따라 살아갈 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39,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말씀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기억하며 그 길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을 볼 때에 그 율법이 기록해 놓은 토라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행하심과 관계되어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은 해석만 했지 살아가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서울에서만 살다가 이 시골에 오기 전까지는 농사라는 거를 머릿속으로만 알았지 그게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또 힘들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와서 제가 직접 조금 경험해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은 해석하는 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 기록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은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따라 하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치 그 체육공원에 가면, 우리 마을 면에도 체육공원이 있어서 제가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 운동기구를 보면은 근력 운동하는 거, 복근 운동하는 거, 유연성 운동하는 거, 그 운동기구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이 쫙 있어요. 설명은 길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아야 돼요. 근데 그림을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팔을 올리고 앉아보고 이거를 뭐 이렇게 10번, 20번 해보고 그러면은 그 그림이
가르쳐주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 하다 보면은 거든요. 그 그림대로 다 이렇게 안 앉아지는데 내가 할 줄을 몰라서 안 되는 것이지, 따라 하다 보면은 그게 점점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성취하라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나플레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주 성취하다, 이루다, 채우다, 부족함을 채우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플레로라는 말도 성취하다, 이루다, 채우다라는 거에 아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나. 이 아나라는 접두사는 그 과정을 통하여 차례를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이 그것을 따라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하라라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독자적으로 이루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삶을 따라하라 이런 말이에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 그 온전한 것을 따라하라. 그게 아나플레로예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법을 형식과 절차와 짐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 완성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 기록을 볼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온전한 삶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따라하는 것은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신령한 자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 말씀과 영의 사람들. 갈라디아서 6장 8, 9절에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땅 위에서 행하신 것, 그것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행하는 가장 그 절정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라,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것이지 그걸 해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 26절에 성령의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갈라디아서 6장 1에서 5절에도 이 짧은 구절 안에 타인이 잘못한 것과 관계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면은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극복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고쳐서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유리창을 깼다. 그러면 너 여기 다음부터는 여기서 그런 공놀이 하지 말고 조심해라. 그리고 유리창을 고치고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고쳐 바른 길을 향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늘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에서 5절에 이 짧은 구절 안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 자기의 일을 하라는 얘기가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남을 비난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일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가야 할 길을 분별해서 의로운 길을 제시하고 그 의로운 길을 가는 자기 자신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길을 가는 것, 그게 그런데 어려워요. 저도 목사로서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바라보며 따라가려고 할 때에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도 읽을 줄 알아야 되죠. 한글로만 된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영어권 책도 읽을 줄 알아야죠. 또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권뿐만 아니라 유럽의 사람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한 역사가 있어서 유럽의 언어도 알아야죠. 또 성경은 원래 기록된 게 구약은 히브리어하고 약간의 아람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도 공부해야죠. 히브리어 공부해야죠. 목사로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게, 이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간다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증언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할 줄 안다면은 목사가 필요 없잖아요. 목사가 있는 것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증언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증언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목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목사의 일을 해.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저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통을 벽으로 뚫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벽을 채구는 조금 하신 분이 올라가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감당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 하는 것을 잘 지각할 줄 알아야 돼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따라 해야 돼요. 근데 따라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처음에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쫙 운동하는 걸 처음에 따라하려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메꿔야 되거든요. 따라하려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고 하다 보면은 점점 그게 메꿔지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가시는 의로운 삶을 따라하려면은 갭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시하시는 의롭게 간다는 것, 그거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잘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건물을 짓기 위하여 정교하고 견고하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그저 생존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행하심 안에 있는 의를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신 주 예수의 지고 힘들지만 그 길을 잘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삶을 따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 성령 안에서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9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기도는 김창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태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다 오늘 거룩한 사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사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희들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적은 물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드리는 산기류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급속한 축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16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로 주 예수를 따라 날마다 각각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전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